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좀 비가 이렇게 내리고 나더니 오늘 좀 날씨가 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기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될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를 세워가야 될 계절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무슨 힘이 될까? 아니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안아주는 게 무슨 능력이 될까?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요즘에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굉장히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오시다가 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다 보니까 인상을 쓰게 된다고.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왜 집중하면서 인상을 씁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라고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려면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암만 바울을 쳐다봐도 죄목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정말 생각 없이 이제 저를 쳐다보시네요. 고맙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상소를 하려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죄목이 있어서 당신께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걸 발견을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이런 찰나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정도 되면 유대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이 왕 앞에 서서 항변을 할 때 그 죄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바울더러 너 나와봐 해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를 앞에다 두고 많은 재판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항변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말을 하죠. 그래도 변론 한번 해봐라. 너 사정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총독의 부탁을 받았으니 죄목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항변을 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복음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감동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뒤돌아 서버립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불러요. 총독 이리 와보세요. 총독이 갑니다. 갔더니 총독은 이제 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뭘 찾았나 보다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 다 들어봤는데요. 죄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풀어줘도 상관없을 법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데 상소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로마행의 배를 탑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죄인을 인솔할 사람, 장교를 한 명을 세우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송할 책임을 맡게 되죠. 근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서 배를 타기 전에 바울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요 편안하게 그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로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가는 소아시아까지 가는 배를 타고 거기에서 갈아타서 로마로 향하는 큰 배를 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가는 데에는 그렇게 풍랑이 거세지 않습니다. 작은 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가는 배는 그래도 조금은 큰 배로 갈아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근데 이 갈아타는 그 시점, 배를 타는 이 시점이 묘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금식의 절기에 맞닥뜨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금식의 절기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달력으로 몇 월에 해당되냐면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당시 항해 기술과 배의 건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우와 돌풍 때문에 지중해에 항해 금지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항해 조심하십시오. 이때부터는 금지입니다라고 말을 했냐면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항해 위험 시간,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항해 금지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까지 가고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 초니 항해 위험 구간, 주의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바울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바람 부는 게 심상치 않고 파도 치는 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배를 안 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백부장한테 지금 배 타고 로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정박하고 좀 쉬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도 신뢰는 가지만
항해에 있어서는, 배를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조금은 더 맞겠다 싶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이 정도의 바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배가 그렇게 출항을 하게 됩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잠깐 정박을 했다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배를 좀 움직여서 가고자 해서 미양에서 배를 띄운 그 순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의 배는요, 바람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항해 금지 구간이 금지 기간이 선포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배는 떠났고 풍랑을 만나 버렸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바람에 배를 맡기게 됩니다. 속절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따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게를 가볍게 해야 암초에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순간 끝나니까요. 그래서 짐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되자 배에 있었던 기구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 거세졌기 때문이죠. 배가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지기라고 하는 그 날에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언제 또 육지에 다다를지 모르니까 가져왔던 식량, 음식은 최대한 아껴가며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이틀에 한 끼를 먹든 음식은 아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날이 흘렀습니다. 밤낮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 풍랑은 계속해서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배에 구멍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이 광풍 앞에서 사공들이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절망하고 선주가 두려웠더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할 것 없었습니다. 살 수 있을 거란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 어땠을까요? 1번, 뭐 이까지 풍랑으로 뭐 힘들어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2번, 바울도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했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무섭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데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못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랬던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판 위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만 망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풍랑이 팡 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꿀렁꿀렁 출렁출렁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하는데 배가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풍랑이 일고 지금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가판 위에 서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도 수일 계속되는 풍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외치고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옆에 있었던 동료나 백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선장이 와서, 선주가 와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만저만 하니 곧 끝날 거라고, 그칠 거라고, 위험한 상황 끝날 거라고 말했어도 바울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은 그 어떤 누구의 말로도 생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큰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쳤고, 안심하라고 외칠 때에도 풍랑이 일고 바다가 그 배를 삼키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심하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바울이 지중해에서 만난 풍랑이 이는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사장님들, 직장, 상사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 혹은 선생님들,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권위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지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까? 말의 영향력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경험상 누적된 증거가 많을 때 신뢰는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인들 중에 누굴 더 신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풍랑 앞에 서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상경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 자신이 위기 가운데 들었던 말씀,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었을 때, 외로웠을 때, 고독했을 때, 두려웠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풍랑이 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에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혼자 고독 가운데 쓸쓸하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통해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지금 풍랑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니 이제까지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비운다면 내 시각과 내 청각과 내 감각,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구나라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을 걸어왔고 확신의 걸음을 걸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세게 부딪히는 풍랑 앞에서,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는 흑암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설픈 희망을 말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지요.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수장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앞에 섰던 지파가 르우벤, 므낫세 반, 갓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가 수고한 것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 요단강 건너편 땅 말고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래, 너희 너무 수고했으니 요단 동편 땅 가져라고 그 땅도 다 분할받았고 이제 집도 짓고 재산도 축적하고 자녀 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세팅이 끝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전쟁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지파들만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의 수장들을 불러다 놓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헌신했기에 이 땅을 받은 것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삶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제 헌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용기 내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 지파의 족장들이, 그 대표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뭘 또 수고하라고 합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했다면요, 큰일 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수장이 와서 우리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봤더니 무슨 성이 떡하니 기다립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갑자기 남자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 내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가나안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수많은 족속을 앞에다 두고 남자들이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와서 죽이십시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 위기의 순간에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면 방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이들이 수락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라는 게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첫 경험이,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적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누구였을까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요? 전쟁하자고 불러놓고 다 죽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세 지파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리고 성은 전쟁에서 얻는 성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린 성이 되고 말지요. 위기의 순간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는요 생각보다 어렵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여호수아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일생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풍랑이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겠습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신뢰 관계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외침은요 큰 풍랑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공포와 절망을 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지금 풍랑은 계속 일고 바람은 불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확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놀라운 미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희 배가 어디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육지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용기 있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앞으로 되어야 될 일들까지 말하게 됩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외치시지요. 잠잠하라. 바다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말에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외쳐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중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한 후에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4일이라는 통합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날 14일째에도 변함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흑암은 계속해서 있고요, 풍랑도 계속해서 있는데 14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난 후에도 바울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확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남은 식량을 이제 모조리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밀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까지 그 걸리게 된 섬에 수영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 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먹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걸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먹을 게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위험과 염려,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식량을 버리고 그리고 배가 파선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이, 이 장면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장면이 떠올랐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 만찬을 제정하셨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제가 준다고 먹일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붙잡는다고 나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도 깨져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섬의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변화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살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공급받고 또 배까지 얻어서 그렇게 풍족한 물까지 채워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지난 파레시아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나눠주셨던 내용에 착안해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시대에 돌봄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타인을 돌볼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품을 수 있을까? 한 목사님은 이 질문에 주님께 안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겨서 안아주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을 읽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큰 바람이 일어도, 배가 위태로워도 부딪혀도 평안할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구나, 안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녀를 안고 빗속에서 걸을 때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우산이 날아갈 것 같고 저는 휘청거리는데요, 누구는 웃고 있습니까? 얘는 웃고 있어요. 깔깔, 빗방울 맞으면 깔깔깔 막 하고 있고, 막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 품 안에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막 낙엽이 나를 때리면 너무 깔깔깔 재밌는 거. 근데 만약에 제가 없고 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겠죠. 무섭겠죠. 두렵겠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바울은요, 두렵고 떨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안겨 복민, 즉 돌아와 회복돼야 될 백성을 안아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